오늘부터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묵상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에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70명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룹니다. 출애굽기는 그렇게 거대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지만 더욱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우리가 창세기에서 묵상한 대로 야곱과 야곱의 후손들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일하고 있던 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주로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번성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8절과 9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요셉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새 왕이 되어서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받은 그 많은 그 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고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왕은 특히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고 커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외적과 연합해서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애굽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은 새 왕이 세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사람들은 감독들을 이스라엘 민족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켜서 힘들게 만들고 학대하였습니다. 특히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그 고센 지역에 국고성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돔과 라암셋이란 이 두 곳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그곳에 국가의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대규모 건축공사,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동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크고 강해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점점 약화되고 쇠약해지기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 통제 아래에 두고 그들에게 일을 시켜서 자기들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2절 상반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면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12절 하반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건물도 세워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하고도 이렇게 계속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근심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 뒤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쇠약하게 만들려고 더 심한 학대를 합니다.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런 일들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 통제 아래에 두려고 하였지만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애굽 사람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쇠약하게 만들고 자기들 통제 아래 두려고 애쓰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애굽 사람들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과 장애물이 놓여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고 또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사랑의 흔적을 되돌아보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